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여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과 탐욕의 말은 너희 중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일이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흉의 말은 마땅하지 않으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여라.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나 탐심을 품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아무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녀의 신분에 맞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여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인고한 대로 우리 모든 성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사랑의 대상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 받을 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을 그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1절에 그랬죠.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먼저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첫 번째 본분인 겁니다. 사랑을 깨닫는 것. 우리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 하면 나도 그 사람 좋아지는 게 참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누가 나 좋아하고 아껴준다 하면 나도 그 사람이 좋아지고 마음이 한 번 더 가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도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나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다 핑계지만 아무튼 어찌됐든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도 좋고, 그래서 그 과목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좋으니까 과목까지 좋아져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잘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행한다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닌 거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온다 그랬는데 사랑에 수고가 있다. 사랑에는 항상 수고가 따라오는 것이고 희생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 2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겁니다.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의 희생을, 헌신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더 이상 수고와 고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모가 자녀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듯이, 또 사랑하는 연인들이 상대방을 위해서 많은 희생하지요. 많은 수고하고 많은 고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밤늦게 집에도 데려다주고 무거운 가방도 들어주고 돈까지 많이 쓰고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사랑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 로마서 5장 5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5장 5절. 5절.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갈 때.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의 빛을 발해야 된다 그랬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 헌신하는, 희생하는,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아무 돌아오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먼저는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또한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닮는 거지요. 우리 자녀가 자기 부모를 닮아야지 딴 사람 닮으면 이상한 겁니다. 내 자녀인데 이상한 사람을 닮았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상한 거죠. 자녀는 자기 부모를 닮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한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옳지 못한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러한 생각 가지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행동하는 거 옳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잘 기억하며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두움의 일을 다 버리는 겁니다. 어두움의 일.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걸맞지 않는 행동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3절에서 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음행, 더러운 일, 탐욕의 말, 더러운 말, 또 탐심,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세 가지로 보면 먼저는 더러운 행동인 겁니다. 더러운 행동. 이 3절에 있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 이거 더러운 행동인 겁니다. 더러운 행동. 특별히 음행은 이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음행죄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그러한 더러운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 온갖 더러운 일, 한마디로 더러운 행동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 탐욕의 말, 너희 중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일이다. 또 4절에도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않으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여라 그랬습니다. 탐욕의 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한마디로 더러운 말인 겁니다. 더러운 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말함으로써 자기가 말한 그것에 의해서 자기 행동이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하는 사람, 험한 말 하는 사람은 그 행동도 험한 행동이 나오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감사의 말, 덕을 세우는 말,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 그런 말을 할 때에 자기의 행동 또한 그 말 따라가는 겁니다. 남에게 항상 유익을 주려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러운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더러운 마음. 5절에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나 탐심을 품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탐심, 우상 숭배 이거 다 더러운 마음인 겁니다. 더러운 마음. 그래서 탐심, 욕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어두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점점 더 어두움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6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이 더러운 마음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다시 말해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 가지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행동, 더러운 말, 그리고 더러운 마음. 그러한 것들은 다 진노를 받을 불순종의 아들들의 마음이고 행동이고 말이고 생각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이러한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니 그러한 가운데 결코 동참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본받는다 하는 것은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는 것. 우리 어린아이가 부모를 본받으면서 닮아가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점점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자라나는 면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그래도 조금이라도 단 한 가지 면에 있어서라도 조금은 더 나아졌다 하는 면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루 지나면 그만큼 크지요. 키도 크고 그만큼 자라나는 겁니다. 부모를 닮으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이라도 그래도 자라나는 면이 있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면이 우리를 통해서 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또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앞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에베소서 4장 15절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는 겁니다. 여기도 사랑 안에서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온전히 자라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격도 달라지고 뭔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말한다 하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 그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겁니다.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행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고 행하고 나아갈 때 그때에 자라나는 겁니다. 행한 그만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본받기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본받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본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잘 섬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나아가신 그 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면서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본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의 부모를 잘 또 섬긴 겁니다.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나아가신 그러한 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끝까지 챙기신 겁니다. 요한에게 보아라 내 어머니이다 하면서 육신의 어머니 제자에게 온전히 부탁하고, 아들로서 육신의 아들로서도 해야 될 그러한 마땅한 본분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다 행하고 나아가신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다, 또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러한 관계로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그 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그때에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잘 공경하고 또 잘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 바로하고 사람에게도 바로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 하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소리치고 고함 지르고 싸우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결코 합당치 않은 겁니다.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닌 겁니다.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성도가 성도에게 화내면서 소리 지른다, 싸운다, 미워한다 하는 거 합당치 않은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의 부모에게 바로하지 못한다 하는 거,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해야 된다.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만 바로하면 된다 하는 사상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고르반 사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바칠 거, 사람에게 바칠 거 하나님께 드렸으니 됐다.
하나님께 잘했으니 부모에게는 사람에게는 뭐 대충 해도 된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 고르반 사상 예수님께 책망받은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는데 특별히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나아가지만 순종할 때 뭐라 했습니까?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우리 뒤에 6장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성경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거 시킬 때에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주일날 놀러 가자. 우리 오늘도 내일까지 연휴라고 하던데 연휴인데 예배 빠지고 어디 좋은 데 가자.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제사에 참여해라. 아무리 부모님 사랑한다고 한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 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했지만 하나님 뜻에 어긋날 때에는 그 얼굴조차 보지 않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더러운 영이 들렸다, 미쳤다 할 때에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가보지도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만 주님 밖에서까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순종한다. 주님 안에서 순종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 다 뒤로 내팽개쳐두고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된다 하는 거 결코 아닌 겁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지만 그 다음 절에는 뭐라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공경하라 한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순종하지만 공경하는 것은 무조건 공경하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어긋나서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부모님께 공경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공손한 태도와 공손한 말로서 잘 말씀드리는 것이 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하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아무 조건 없이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가 다른 부모에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할지라도 나에게 뭐 잘해준 것이 없을지라도 부모는 부모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공경받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라는 이름만으로도 공경받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겠어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사랑으로 지금까지 돌봐주신 것인데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증거한 대로 이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형인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그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또 배우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 부모의 은혜도 배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의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또한 배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참으로 이 부모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또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된 거지요.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습니다. 부모를 거역한다. 요즘에 뭐 부모를 거역만 하나요? 부모를 욕하고 때리고 더 악한 일도 많이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 또한 육신의 부모 잘 공경하며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항상 부모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증거했듯이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육신을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금까지 또 잘 되기만 바라시면서 많은 헌신을 하시고 수고하신 그 부모님 우리가 좀 감사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또 그 부모님께 또 순종하는 마음도 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부모님 말 잘 듣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도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순종하되 진리가 아닌 이상에는 모든 면에 있어 우리가 끝까지 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의 마음 늘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투면 기뻐할 부모님 누가 있겠습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용돈 잘 드려라 배웠는데 용돈도 좀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편안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 잘 모시는 거 부모님 공경하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 공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잘 믿게 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게.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면 오늘이라도 바로 가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이다 그러는데 어버이날에 가슴에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는 거 그게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그때뿐인 거지요. 그때뿐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 믿게 해드리는 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거 그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 가장 복된 길로 부모님을 이끄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잘 모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모셔주는 것보다 어떻게 더 잘 모시고 어떻게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신다면 오늘이라도 바로 가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효도예요. 그게 부모님 제일 공경하는 겁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우리 부모님은 이미 예수님 믿으신다 하면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더 잘 믿으시고 하나님 더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자녀가 옆에서 잘 도와주는 거 그것이 부모님에 대한 가장 큰 효도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에도 잘 오실 수 있도록 자녀가 잘 모시고 와야 되는 것이고 부모님이 눈이 어두워져서 성경을 잘 못 읽으신다 그러면 요즘 성경 읽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듣는 거 그렇죠? 그런 거라도 사드리든지 그래서 성경 말씀 항상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더 잘 믿으실 수 있도록 잘 해드리는 거 그것이 부모님 제일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실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그러면 6장 3절에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일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 잘하면 장수하게 해주신다. 장수한다는 거 실패하지 않고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것도 중간에 죽었다. 중간에 죽으면 그 삶이 끝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장수했다 하는 것은 계속 끝까지 오래 살았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 실패하지 않고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아가면 세상에서 실패할 일이 많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언에서도 본 것처럼 이 부모님의 훈계를 잘 받고 나아가면 부모님들은 이미 삶의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할 때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이럴 때는 이렇게 했더니 실패하더라. 그 경험에서 나오는 훈계 우리가 잘 받으면 실패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또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특별히 육신의 부모에게 그와 같이 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때에 부모는 또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6장 4절에 또한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이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혈기로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풀이 하듯이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부당한 일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부당한 일 시키지 마라. 부당한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부당한 일, 가장 크게 부당한 일은 부모가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만 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부당한 겁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먼저 본을 보이면서 먼저 행하면서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야 되는데 정작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나아가는 거 부당한 일인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부당하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부로 명령하시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 본으로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앞서가시며 다 이미 행해 주신 겁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섬김의 본을, 희생의 본을, 용서의 본을, 또 나눔의 본을 이미 본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행하라 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저 말로만 왜 이거 안 하냐, 왜 저거 안 하냐, 왜 예배 시간에 조느냐, 부모님은 졸면서 더워서 졸았습니다, 깝깝해서 졸았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또 한 가지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죠.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교양은 성경 말씀이 교양인 겁니다. 성경 말씀. 무슨 가서 좋은 수업 들어서 교양이 쌓이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교양인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킬 때, 그때의 교양으로서 양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증거한 것처럼 아무리 자녀에게 좋은 거 줄지라도 걸어가는 길이 망하는 길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랬지 않습니까? 손에 아무리 최신형 핸드폰을 손에 꽉 쥐고 제일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걸어가는 길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손에 좋은 거 쥐고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걸어가다가 나중에는 다 그 절벽에 떨어질 텐데. 그래서 절벽이 아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는 거, 좋은 길을 가르쳐 주는 거, 그것이 가장 귀하고 유익되는 겁니다. 그 길이 뭐겠습니까?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또한 성경 말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양으로 훈계하고 양육한다.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거, 어려서부터 성경 잘 가르쳐 주는 거, 그것이 귀한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길러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써. 그래서 자녀들 다 주일학교 보내세요.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또 청년부까지 다. 청년부도 주일학교인가요? 그렇죠. 다 학교지요. 주일날 와 성경 배우는. 그래서 모든 자녀들 다 교회 보내서 교회에서 성경 말씀 배우게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세요. 가정 예배. 가정 예배 하는 거 참 귀한 겁니다. 교회에서만 성경 배우는 거, 맡겨두는 거 일주일에 하루 오는 거지요. 하루. 하지만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 나아가는 겁니다. 가정 예배하는 거 참 귀한 겁니다. 아침에 하기는 시간이 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출근하시고 바쁘고.
그래서 아침에는 시간이 안 되면 밤에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밤에 잠자기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같이 그 시간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각자 방에 가서 이제 자는 겁니다. 가정 예배 하시나요? 예, 하세요. 예, 하세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가정 예배 왜 못할까 생각해 보면 먼저는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겠는가, 말씀을 몰라서 못하겠다 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 우리 배운 말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 말씀 모르겠으면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성경 같이 읽어도 돼요. 한 장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한 절씩 성경 읽고 그러고 나서 대표로 한 명이 기도하고 마치면 되는 겁니다. 하기 전에 찬송 하나 하고. 예. 그래서 가정 예배 말씀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고 성경 말씀, 우리 사람이 무슨 말씀 전한다 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 읽는 겁니다. 같이 그저 성경 한 절씩 돌아가면서 성경 읽으면 되고, 그래서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 못 가르치겠어서 가정 예배 못하겠다 핑계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가정 예배를 왜 못할까? 민망해서 못하겠다,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은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다 아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다 성자같이 보이지만 집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어떤지, 우리 아빠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엄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가족들 모아놓고 내가 다시 성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찾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한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민망하다, 그래서 못하겠다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가족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그저 말로만 교회 가라, 예배해라, 주일 지켜라, 성경 읽어라 말로만 하고 내가 본이 되었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 예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오늘 주일인데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배운 말씀 하나라도 가지고 같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 가족 중에 제일 어른이 하면 좋지요. 제일 어른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또 누가 하든지 어찌됐든 가정 예배 시작함으로써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가정이 또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 그 가정 예배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주일학교 보내서 성경 말씀 잘 배우게 하시고, 평일에는 집에서 가정 예배 꼭 하셔서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자녀들이 그 교양과 훈계로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또 힘쓰고 나아가는 거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를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이와 같겠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자녀를 볼 때 참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투덜대고 투정 부리고, 조금 좋은 거 주면 좋다고 웃다가도 또 조금 힘든 일만 생기면 바로 울어버리고 짜증내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이와 같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 잘해주시면 그저 좋다고 감사하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조금 고난을 주시면 또 바로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나아가는 이 자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자녀, 내 육신의 자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속해서 돌봐주고 잘못할 때에는 사랑으로서 훈계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실 때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보시겠구나. 부모 자녀의 관계, 하나님의 모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사랑, 부모의 사랑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는 모습, 자녀가 나에게 바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또 책망을 받으며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하는 자,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이고,
또 그뿐 아니라 육신의 부모를 또한 잘 섬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계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끔 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면서 잘 섬기시고 또 그때에 육신의 부모 우리가 공경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생활 잘하시고 또 그때에 육신의 자녀 우리가 노여움으로 하지 말고 본을 보이면서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계대, 믿음의 계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또한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주신 육신의 부모님 또한 저희들이 잘 공경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